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旧约概论的第15讲。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포로 후기 역사서의 말씀인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의 말씀들을 공부해 가겠습니다. 那么今天呢，我们跟大家一起来分享那被掳后期记录着后期历史的以斯拉记、尼希米记和以斯帖记。 포로 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那么被掳后期历史呢，是被掳归回之后的历史。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기회는 세 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从被俘之地被掳之地能够归回，其有3次机会，分3批回到那故里。 먼저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신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페르시아의 원년 이 고레스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那么第一次归回呢，是当新巴比伦灭亡之后呢，当波斯国被建立，而且是在波斯国的波斯王古列王的时候呢，第一次他们有归回的机会。 시기적으로 말한다면 먼저 1차 귀환이 이 고레스 왕 때 주전 538년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那么第一次归回呢，是在波斯王古列的元年呢，也就是在公元前538年第一次归回。 그리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458년 BC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那么第二次归回呢，是在公元前458年。 그리고 3차 포로에서의 귀환은 13년 뒤인 445년 BC 445년에 일어납니다. 那么第3次归回呢，是过了13年之后的公元前445年，有了第3次归回。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那么在讲述第一次归回的这段历史的，是在以斯拉记第1章到第6章的内容。 그때 이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那么在第一次归回的这群人当中起着代表性的人物呢，就是所罗巴伯。 2차 귀환은 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때 2차 귀환의 중요한 인물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在第2次归回记录第2次归回的内容，是在以斯拉记第7章到第10章的内容。在这段内容当中的其代表性的人物呢，就是那以斯拉。 3차 귀환은 니에미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니에미야서에 보면은 이 니에미야가 3차 귀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那么第3次归回呢，我们可以在尼希米记当中可以看到，其人物就是那尼希米。 바로 이 1차, 2차, 3차에 이루어진 포로에서의 귀환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 니에미야에서의 말씀입니다. 所以呢，在阐述那第1次到第3次这样的被掳归回的这段内容的，就是呢以斯拉记，还有呢尼希米记。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말씀은 바로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 중간에 에스더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以斯帖记呢，其记录的内容，其背景呢，历史背景呢，就是在第1次归回和第2次归回的其中间的那段历史。 그때는 주전 480년
시기입니다. 其大概的年代呢是在主前480年左右。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에스라 1장에서 6장, 그리고 에스더서,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如果我们按其时代的不同顺序来去排列的话呢，应该是以斯拉1章到6章的内容在先，然后是以斯帖记，然后是在以斯拉7章到10章，然后是尼希米记。 바로 이 1차 귀환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그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那么第一次归回呢，是在古列王元年的时候呢，有了第一次归回。在第一次、第二次中间呢，这个时代背景呢，是有关以斯帖记的内容，就是有关在亚哈水鲁王做王的时候呢所发生的事情。 그 아하수에로 다음에 2차와 3차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왕은 바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那么在第二次归回和第三次归回在这段期间当中我们可以看到的是约阿斯做王的时候。 그러니까 고레스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所以呢，我们能够去记住这样的一个历史的这种进程，其时代背景，我们在去理解这3卷我们的历史书呢是非常重要的信息。 그러면 이런 시대를 기억하면서 에스라서에서 특별히 1장에서 6장에 이루어지는 1차 귀환의 시기에는 무엇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们一起来去分享以斯拉记1章到6章的内容当中都发生了些什么样的一些内容。 먼저 에스라 1장에 보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在第1章当中，我们可以看到，波斯王呢特别受到这种感动呢，他下诏呢要使以色列百姓让他们能够归回。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이방 왕이지만은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원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게 하신 것입니다. 上帝在使用那外邦的一个君王，让他能够使上帝的百姓能够有机会能够归回，而且当他们在重建圣殿的时候呢，让这个外邦的君王呢也能够给一些帮助。 사실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은 아시리아나 신바빌로니아 왕들과는 달리 다른 정치적인 그러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那么这波斯王古列呢，他不同于那亚述和新巴比伦的这个君王那些统治者，他的一些政治倾向，还有他的一些统治手段呢，跟他们是不同的。 정복한 후에 이 피정복민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대신에 이 피정복민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을 다시 본래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도한 것입니다. 这古列王所施行的一种政策呢，就在其征服之地被征服之地呢他虽然也在要求他们来接受他这个王所信奉的那些宗教，但他也同样尊重他们本地的一些宗教，也允许被掳的能够回到他们的故里。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동기도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虽然他的这样的一个政治倾向呢是出自于他的一些政治的需要，但是我们同样通过圣经可以看到，这是上帝对他的感动，是上帝感动他，让他能够对以色列百姓能够放行，能够让他们归回，而且通过这样的一个事件能够重建上帝的圣殿。 유다의 리더인 세스 바사를
이제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돌아갈 때 빼앗아 왔던 성전의 보물들을 다시 가져가도록 합니다. 他呢，也允许以色列百姓能够回到自己的故里，而且呢，也让他们能够带走原先从圣殿所掠夺而来的那些圣殿的宝物。 이러한 그림들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구원하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那么这样的一个历史事件呢，让我们也能够回想起在出埃及的时候，上帝是如何恩待以色列百姓，让他们何等丰富的离开那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유다의 백성을 제2의 출애굽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上帝呢，照着他的圣约与那众先知的圣约呢，要把以色列百姓从那地要经历那第二次的出埃及。 출애굽할 때처럼 페르시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所以呢，就像出埃及记有上帝的带领，那么当他们出波斯的时候呢，在这里我们也看到上帝的他的作为。 에스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페르시아에서 나오게 하신 그러한 사람들, 백성들의 명단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那么在以斯拉记第2章当中，就能够看到上帝是如何使那被掳的归回，而且在这里记录着他们的名单。 가족별로 또 지방 출신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上帝使那些众人呢，以家庭的单位、社会团契的单位、各样的那种团契呢，上帝一一的把他们列在这个名单里面，而且要把他们带回那故里。 약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들을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회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那么将近有4万多的人呢，他们能够离开那波斯，能够回到自己的故乡。那么在这里可以看到，在这里有上帝他具体的呼召在里面。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페르시아에 하듯이 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那么我们在以斯拉记第3章当中也能够看到，上帝让他们出波斯呢，就像当年上帝要带领以色列百姓出埃及的时候，有上帝的旨意和目的一样，在这里也能够看到，让他们出那波斯也有上帝的美意，就是让他们能够重建圣殿。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또한 초막절을 지킵니다. 那我们在这里，那么他的百姓呢，上帝的百姓呢，那么他们在上帝面前重新筑坛献祭，而且在那里纪念住棚节。 이제 또한 이들이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 지대를 또 놓았습니다. 而且他们为了建造那圣殿，他们在那里建造那基础。 성전 지대를 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在那里他们要重建圣殿的时候呢，有很多人在那里在哭泣，也有很多人在那里欢喜。 감사의 통곡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그 휘황찬란한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한 성전 지대를 놓을 때 통곡하기도 한 것입니다. 一些人因着能够重新建造，开始要建造上帝的殿而欢呼，而又有一些人呢，因为看到这殿的根基呢，真的远远不如那所罗门那耶路撒冷的那个圣殿的时候呢，他们就在那里暗暗的哭泣。 그런데 이러한 성전 지대를 놓자 주변에 있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 남아있던 땅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所以呢，当这归回的以色列百姓在那里为这殿立一个根基的时候呢，那未曾被掳过去的那些还生活在那个故乡的，还是那群以色列百姓呢，他们也要求要自己也要参与到这个重建的事工当中。 이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 지역에
이방 사람들을 심어서 혼합 민족이 되게 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那么这群人是什么样的一群人呢？他们就是当亚述呢，他们占领整个撒玛利亚之后呢，使更多的外邦人把他安置在这个地方，让他们能够通婚这样一来是这样所带来的一些后裔，所以呢，他们也就是呢我们称之为的撒玛利亚人。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왕기하 17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사람들이 데려온 그들의 신을 또한 섬기는 혼합 종교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我们在列王记下17章当中能够看到这群人他们的信仰的一种光景他们不仅要相信这位耶和华上帝，他们也侍奉那亚述人所带给他们的那些神，所以呢，他们的信仰是有些非常的混乱的。 이러한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과의 이 공사를 거절하였습니다. 但从被掳归回的那犹太人呢，他们认为跟这样的人可以说信仰上非常浑浊的撒玛利亚人与他们一同来建造圣殿是不妥的，所以呢，他们没有答应。 이들은 이 성전 공사 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고소를 해서 이러한 성전 건축 작업을 방해합니다. 那么这些未能够被参与到这个重建圣殿的那群人呢，他们就向波斯的王呢打个小报告，想要来阻止也就是说去这些犹太人去建殿。 그래서 이 고레스 이후에 그의 후손인 다리오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所以呢，直到呢大利乌王2年为止呢，圣殿就没能够继续的来去建造。 끊임없이 다리오 때까지 여러 이 성전 방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一直到大利乌王呢之间呢一直有这种妨碍建造圣殿的工作。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4장 6절 이후에도 여러 방해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在以斯拉记4章6节以下的内容，也能够看到有很多一些起着妨碍的一种事件。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와 또 아닥사스다 왕 때의 여러 건축 방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因为这段内容在告诉我们，在亚哈随鲁王和在亚达谢西王执政的时候呢，也有很多的一些妨碍的一些因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有大家必须要非常关注的一点。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1차가 고레스고 이 에스더 때가 아하수에로고 이 2차와 3차 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那么刚才我们开始的时候也讲，第一次归回呢是在古列王的时候而且呢是那个以斯帖记呢是在亚哈随鲁王的时候，然后第2次和第3次归回呢是在亚达谢西王执政的时候所发生的。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들을 순서별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고레스였고 那么我 그다음에 用顺序来去排列的话呢，第一呢是古列王， 그리고 에스더 시대인 아하수에로 那么在以斯帖时代的亚哈随鲁王，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아닥사스다였습니다. 第2、第3次归回那段期间呢是亚达谢西王。 그러면 오늘 성전 건축 사업이 다리오 2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리오 왕은 어디에 놓이는 왕일까요? 那么说圣殿呢一直停工到大利乌王2年，那么这个大利乌王呢应该是要排在哪个位置才对呢？ 바로 이 아하수에로 앞에 있었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是在亚哈随鲁王之前的那个王呢，就是那大利乌王。 바로 다리오 2년까지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所以一直到大利乌王2年呢，这个圣殿建造的事情一直受到一些拦阻。 그런데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但之后呢，
圣殿的重建呢，也是呢在大利乌王做王的时候。 바로 주전 520년 정도의 성전 제2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也就在公元前520年呢，也就是那第二圣殿呢，它被建成。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건을 언급한다면 이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要提到呢，妨碍圣殿重建圣殿的这个工作的这些内容呢，其实在其历史背景是在古列王和大利乌王这一段期间所发生的。 그러나 이 성전 방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4장 6절 이하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테 때 방해가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而4章6节以下所发生的妨碍建造圣殿的这个内容呢，是在亚哈薛罗王和亚达薛西王这段期间所发生的。 그러나 이 아하수에르 때나 아닥사스테 때 일어난 방해 사건은 성전 재건을 향한 방해 사건이 아닙니다. 但在亚哈随罗王和亚达薛西王这段期间所发生的这个妨碍的工作呢，它不是只是针对一个重建圣殿这个问题。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게 될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因为这段内容所要告诉我们的，这妨碍的作用呢，不是为了妨碍重建圣殿，而是在尼希米记当中我们所看到的重建城墙的过程当中的一些妨碍作用。 지금 에스라서 이 부분에서는 다리오 왕 때까지 있었던 성전 방해 사건을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以斯拉记呢，其实在告诉我们的是有关那重建圣殿的时候所遇到的一些拦阻，但同样也带过了那在重建城墙的耶路撒冷城墙的这个过程当中所遇到的一些拦阻，也包括在里面了。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那我们在这里应该需要认识一个重要的信息。 바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성경 저자들은 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也就是有关重建圣殿和重修那耶路撒冷的城墙呢，这个呢，我们应该在以斯拉记也好，尼希米记也好，他们都把它两者呢都看得很重要的，这一点是我们应当所关注的。 우리는 나중에 이러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똑같이 중요시되어지며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在之后的一些分享当中也能够发现，圣殿的重建和重修耶路撒冷的那种城墙他们都是密不可分的，也是非常重要的，城墙也包括在重建那圣殿的这个整个的一个大的范畴里面。 솔로몬 시대에 파괴되었던 그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也就所罗门圣殿被破坏的所罗门圣殿呢，也当然包括那个城墙呢，它必须要重建而修复的。 하나님께서 남은 유다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파괴되었던 성전을 그 자리에 다시 재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就像上帝要恢复那剩下的那以色列百姓。 被俘的以色列百姓一样，圣殿也必须要把它重新复原。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那里有那象征着圣殿，象征着上帝的同在和上帝的恢复。 바로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방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以斯拉记第5章当中能够看到，虽然也有很多的拦阻，但上帝的恢复建殿的那种工程呢，依然在进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당시에 이 지도자인 수룹바벨 세스바사를 이은 수룹바벨을 격려하십니다. 那么上帝那就通过那哈该还有撒迦利亚，他在传讲宣告上帝的话语，也通过那斯鲁巴伯上帝也在做自己的工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 격려를 받은 이 수룹바벨이 이 제2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所以呢，这示罗巴伯呢，他从上帝那里得到上帝的恩典，由他来主管来开始去建造了那第二圣殿。 이번에도 역시 이 재건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那么同样也出现那些妨碍那一切重建工作的那些妨碍的势力。 그들이 역시 다리오 왕 때에 또 편지를 보내어 이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도록 요구합니다. 他们同样又写信给大利乌王，让他就是禁止他们重建圣殿。 이러한 상소를 받은 이 다리오 왕은 조사를 한 후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않은 것이 페르시아 왕조의 지침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大利乌王呢，那么看到他们的这样的一个要求，但他还是依然下诏书呢，肯定也就是说重建圣殿呢，对他没有一点的坏处。 금하기는커녕 고레스 왕처럼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所以他没有阻止而且呢，他积极的像曾经的那古列王一样来去支持他们建圣殿。 그러므로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这样呢，圣殿就被得以重建，把它献给这位上帝。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章14节的内容，我们可以一起来读一下。犹大长老因先知哈该和异多的孙子撒加利亚所说的劝勉的话，就建造这殿，凡事亨通。他们遵着以色列神的命令和波斯王古列、大利乌、亚达谢西的旨意建造完毕。 바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那么这里可以看到，那通过先知哈该和那撒加利亚能够施行的这种有关上帝话语的宣告呢，给他们带来了很大的这样一个推动。 그러나 또 여기서 살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고레스, 다리오 또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명령을 쫓아서 이 전을 건축하며 마쳤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这里也应当关注，说呢是由波斯王古列、大利乌还有亚达谢西的旨意建造完毕。 아까 4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오 왕 때 완공된 것입니다. 那么在第4章当中，能够看到圣殿呢是在大利乌王执政的时候建造完毕的。 그런데 성전과 상관없는 시대인 이 아닥사스다 때 그 명령을 따라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但在这里说呢，跟那个年代跟重建圣殿没有关系的那亚达谢西王的时候，在这里也提到，而且呢也把它列入到这个一个建造完毕的这样一个内容当中。 아닥사스다에 완공된 것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其实，在亚达谢西王执政的时候所完成的呢，是那重修那一个城墙。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개념이 확대되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那么什么意思呢？也就是重建圣殿呢，它的其内容呢更加广泛的包含着那重修那城墙，也就重修城墙呢，也就包括在那重建那圣殿的范畴里面。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성벽의 재건을 우리는 또한 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所以呢，重建城墙呢，我们可以在之后的尼希米记当中也能够持续的来去分享。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식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을 축하합니다. 那么很多人在上帝面前，他们纪念上帝的遵守那逾越节，而且在他那里把一切都献给这位上帝。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으로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귀환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7장에 써 있습니다. 那么以斯拉记第7章呢，在告诉我们之后过了几十年之后呢，那么以斯拉呢，在也是公元前458年有了第2次的归回。 에스라는 일찍이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입니다. 以斯拉呢是摩西的哥哥亚伦的后裔。 그래서 제사장이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所以呢，他是个祭司，而且呢，他对上帝的律法也是非常的熟知。 이런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那么在这里可以看到以斯拉他的在第二次归回当中的这样一个情景，那是在亚达薛西王第7年的时候。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那么以斯拉呢，就带着很多的那种财宝，是为了献给这位上帝。他带着很多的财宝回到耶路撒冷。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에스라와 그의 동행하는 2차 귀환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我们在这里应该发现，以斯拉在第二次归回当中，还有呢其他一起同行的那些人的一个非常重要的一个特点。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7장 9절부터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因为在7章第9节以下呢，我们经常能够看到这么一个词汇：神施恩的手帮助他。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와 또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因为有神呢施恩的手在帮助他，所以呢以斯拉也好，还有那些利未人也好，他们也能够得以归回到耶路撒冷。虽然他们面对很多的艰难。 8장 3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지셔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以斯拉记8章31节里面也有这样的一句话：我们的神的手保佑我们，救我们脱离仇敌和路上埋伏之人的手。 마치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1차 귀환이든 2차 귀환이든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모든 길에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안전케 하셨습니다. 所以呢，就像那出埃及的时候，上帝来一步一步的带领起以色列百姓一样，在第一次归回和第二次归回呢，一切的归回当中呢，都有作为上帝他的带领和他的保守。 에스라 9장에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那么在以斯拉记第9章当中，我们也能够看到一些其他领域的一些事件的展开。 돌아왔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혼인을 하고 자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也就是从被掳之地归回的那些以色列百姓呢，他们去与那异族通婚。 우리는 제2성전을 재건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이 혼합된 이방인들이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거절한 것을 기억합니다. 我们都记得在重建那第二圣殿的时候呢，那周边的那些可以说与外邦混血的这些有以色列人，当他们要求要一同来建造圣殿的时候呢，这些犹太人，这些以色列百姓，他们都是拒绝了的。 특별히 그 주변에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而且呢，他们是特别的来禁止与他们周边的那些外邦女子成婚的。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였고 포로에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知道，他们之所以亡国，而且呢被掳到那里，是因为犹大这些以色列百姓呢，他们与那外邦的女子成婚，接受他们的外邦神所带来的一种结局。 그러나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이 신앙의 리더들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但在第9章可以看到，在以斯拉的那个时代呢，有很多的那些宗教那些领袖，还有那些社会的那些带领的那些人呢，他们也很多人都与那外邦女子成婚。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는 9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在9章里面也能够看到以斯拉呢，因此来到上帝面前献上悔改的祷告的内容。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他就在那里撕裂衣服和外袍，拔了头发和胡须呢，他就在上帝面前呼求痛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지어서 이렇게 포로에 갔다가 끌려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他在上帝面前呼求，也回顾因着他们的何等的罪孽，他们被掳而且呢，因着何等的上帝的恩典，能够重新归回。
참으로 많은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잠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他也在告白，虽然他们有那么多的一些过错和罪恶，所以呢被抓成为一个俘虏，但上帝呢却依然恩待他们，让他们能够重新归回。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在9章第8节里面说，现在耶和华我们的神暂且施恩于我们而且说使我们在受辖制之中稍微复兴。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잠깐 또 조금 은혜를 베푸신 회복시키신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但是上帝让他们能够归回，这不是一个完全的恢复，而是呢暂时的暂且施恩给他们，而且是呢稍微的复兴。 그들의 정치적인 현실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이 그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그러한 노예로 그러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所以他们政治的处境和环境呢，跟以往没什么两样，他们依然是外邦人的一个奴隶是隶属于他们的一个外邦人的百姓。 그러므로 돌아온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긴장하여서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한 것입니다. 所以呢，当警醒而且呢要时刻呢要保持一个圣洁，不应当与那周围的那些外邦女子成婚。 이제 회개 기도를 끝낸 에스라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悔改之后呢，以斯拉就召集那百姓要责备他们的一些过错，告诉他们当如何行事。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결단을 하고 헤어지기로 약속하며 그것의 증서에 사인하기로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敦促他们能够离开那外邦女子，让他们在这里有一个决断。 바로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하기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이 헤어지며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맹세한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在10章17节里面能够看到那一切愿意立志要做决志要离开那些外邦女子的人，他们的一些人数。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도 역시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을 우리는 이 2차 귀환 에스라 시대에 알 수 있습니다. 所以在二次归回，也就在这以斯拉时代呢，我们能够看到，虽然他们的被掳呢，是因为他们违背这位上帝，去拜那些假的神，所以呢，他们招致上帝的审判，被掳到那里。但也因着上帝的那种恩典，他们虽然回来了，但他们依然在那里又犯罪，娶那些外邦女子，违背做上帝的，做一些违背于上帝旨意的这样的一个事情。这样的内容，我们在以斯拉记当中已经看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셨지만은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도 돌아오기 전과 같이 똑같이 불신실하며 죄악된 백성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上帝是那么的信实的，他依然要愿意来去拯救他的百姓，把他们归回，但他们依然在那里不顺从，他们依然虽然回来之后呢，依然要随从这世界的一切的他们所寻求的。那么在这里看到那以色列整个那百姓的光景。 오늘 이 말씀은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所以今天的信息在告诉我们，人类之所以能够得救，那不是靠着人自身的努力，而是完全依靠上帝的恩典和其上帝的帮助，才能够最终成就。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의 그 혈통을 빌어서 오직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所以唯有大卫王朝通过他的血统来到我们中间的这位上帝，唯有通过他，我们才能够最终得救。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要进入到尼希米记。 느헤미야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那么尼希米记呢，在告诉我们，通过尼希米所进行的第3次的归回。 3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在尼希米归回之前呢，上帝让他能够拥有去重建那被拆毁的那城墙的这样一个意象。 기도하며 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갖게 되고 왕에게 부탁하여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那他就能够在他带着这样一个意向呢，他就来请求这个王能够让他能够回去，来为自己的民族呢，能够为圣殿呢能够重建那城墙。 왕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귀환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那么上帝是用他的恩典带领帮助以色列百姓有了第1次和第2次的这样一个归回，同样他也用他同样的恩典让以色列百姓能够拥有第3次的归回。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그 느헤미야의 부탁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那么上帝能够感动那个王，让他能够答应尼希米的请求。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말을 합니다. 那么那个王呢，就任命尼希米为耶路撒冷的总督，让他带兵回到他的那个国。 정치인으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성벽 재건을 당장 시작합니다. 那他就带着这样的一个身份回到耶路撒冷之后呢，立即要展开那那个被拆毁的那个城墙的工作。 백성들을 설득하고 격려하여 성벽 재건에 들어간 것입니다. 他来对以色列百姓的劝勉，而且鼓励他们能够一起来重建那城墙。 그러나 이번에도 이 성벽 재건에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那么这次呢，也有那些妨碍的势力的存在。 그 지역의 또 다른 총독인 산발렛과 또 도비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여러 이방인들이 이 재건 사업에 방해를 하였습니다. 因为在那里又有当地的那些围观的那些人呢，他们都来反对，他们带那些很多的外邦人呢，一同来反对他的重建城墙。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3장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각기 분담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의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在尼希米的3章当中，能够看到大祭司也好，还有那些百姓呢，分担着一些各自的工作，来一起来重建那圣殿。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비웃고 있었던 산발렛이 성벽이 재건되어야 하는 것을 보고 긴장합니다. 所以呢，那些曾经要阻止他们的那些人，看到这种进展呢，他们有些感到害怕。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을 제거하기 위해 위협하고 공갈과 협박으로 그를 죽이려고 또한 합니다. 所以呢，他们就结伙想要去搅扰他们，阻挠他去建造重建城墙。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 위협을 무산시키시고 느헤미야를 지켜주십니다. 但上帝呢，却保守尼希米，让他能够继续来做这个重建的工作。 그러나 어려움은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那么这种艰难重建过程当中艰难呢，不仅在外部一些环境的因素。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평이 내부 안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在尼希米记第5章当中，也能够看到，也因着那内部的一些经济上的一些他的一些缺乏呢，也出现了很多的怨言。 이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那么尼希米呢，他就放下自己的一切的既得的权利，来帮助那些需要帮助的百姓。 다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성벽 재건의 일에 나가게 됩니다. 那么这群百姓呢，重新成为一体，然后一同来合力来去建造城墙。
역시 더 산발락과 도비아도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那么呢，敌对的那参巴拉和那多比亚呢，他们也怎么继续的来做一些阻挠的那种阴谋。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但上帝依然恩待他们，让他们能够在52天的时间当中呢，完成那修建的这种工作。 성벽이 재건된 후에 느헤미야 7장 2회에 보면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명단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在城墙修完之后呢，在7章当中可以看到，其中要去生活的那些人，他们的那些家谱人名。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이 문 앞에 모이게 됩니다. 当圣殿重建之后，也就城墙也修建之后呢，那么他呢，以斯拉呢，尼希米呢，与以斯拉呢，一同把百姓召集在一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고 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是为了听上帝的律法、上帝的话语，也为了去遵守呢住棚节。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고 또 감격하였습니다. 当百姓听到上帝的话语的时候，他们就在那里认罪痛悔。 또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而且那些利未人呢，在上帝面前呼求认罪、禁食祷告。 상황은 열악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虽然环境是那么的恶劣，但他们要与上帝要立约，他们要一心来侍奉作为上帝。 그렇게 각오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로 언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虽然在第10章当中出现立志来追随作为上帝的他们的名字， 그러나 이러한 언약 후에 예루살렘이 느헤미야가 잠깐 이 페르시아에 갔었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也记录着尼希米暂时去往波斯之后的所发生的一些事情。 그 사이에 다시 이런 이 도비아와 같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在这段期间当中呢，很多人呢又开始过一个腐败的生活。 안식일을 어기며 레위인들을 도울 11조를 내지 아니하며 성전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也就是在圣殿的那种向上帝的那种敬拜呢，就开始再又一次出现一些问题。他们也拒绝，也不想去也交一个11奉献，因为11奉献是专门针对呢祭司，也就利未人的供应的。 에스라 때처럼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也就像那以斯拉时代一样，他们也与那很多的外邦女子成婚，生下他们的孩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자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또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那么当知晓这样的一个内容之后呢，尼希米呢，他依然又来到上帝面前悔改祷告。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여전히 그의 백성은 죄의 길로 달려감으로 인하여 이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尼希米呢，在那里真的感到非常的痛悔的，在上帝面前呼求，因为有上帝的恩典和祝福，他们才能够重建了圣殿，而且呢重建造那城墙，这一切呢都是上帝的恩典。但以色列百姓又一次的，他们要离弃作为上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那么我们如何才能够真正的、完全的来顺从我们的上帝？其能力的源泉是来自于这位上帝本身的。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所以，也就是这位耶稣呢，唯有通过他，我们才能够真正的、完全的来成就我们在上帝面前的我们的心意。所以呢，耶稣成为我们的王，在我们的里面加给我们这样的力量。 감사합니다. 谢谢大家。